구약 성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 16장 중 우리가 일부를 봉독했잖아요. 이 신명기 16장에 차례로 그 세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유월절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맥추절, 그리고요 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이 된 남자라면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주된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이제 맞이해서 제 구약 성경의 이 절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이 초막절이 절기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늘 묵상하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좀 간략하긴 하지만은 잘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상식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월절부터 보시면 유월절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입니다, 보내셔서 애굽의 온 장자들을 치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집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미리 일러주시죠.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는 그냥 지나가는, 그 집은 지나가는, 그리고 다른 애굽의 모든 장자는 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추수를 해서 그 첫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지냈잖아요. 거기서 농사하고 그리고 또 곡식을 추수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추수를 했습니다.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확물로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부요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증거가 바로 첫 수확물이었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그 외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 광야 생활, 초막 생활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쳤다 거두었다, 쳤다 거두었다, 그걸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거친 땅, 아무것도 없는 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 그 한복판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조장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결국은 인도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그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세 절기들은 모두
이 농경 사회인 당시의 이 농사 시기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물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감사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월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그게 이제 태양력으로 보자면은 3월 혹은 4월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음력과 양력이 다르잖아요. 그처럼 유대력으로는 1월에 이 유월절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 그러니까 7, 7이 49에서 50일이죠. 하루 지나면은.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7주, 그리고 또 날로 보면은 50일이 지난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경에 이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 7주 지났다 해서 6월절로부터, 또는 오순절 50일이 지났다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보자면 한 10월 말경 그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자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 작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런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곡물을 다 거둬들여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각 절기에 어떤 수확물들을 거둬들였고 또 그것으로 감사를 했을까요? 어떤 수확물일까요? 6월절에는요, 이 6월절이 지난,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이 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 밭에서 처음 올라온 보리 이삭이 있어요. 그 보리 이삭을 거두어서 그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요제로 그 보리 이삭, 밭에서 처음 올라오는 그 보리 이삭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 첫 열매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보리 수확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7주가 흘러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맥추절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맥추절이 오는데, 맥추절 시기에는 실제로 보리가 수확되는 게 아니고 밀이 수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래서 그 밀을 거두어서 맥추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땅에 나는 이 곡물 외에도 주요 작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마주하는 뭐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수확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구약의 3대 절기가 다 농사와의 관련이 있고요. 수확한 곡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제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초실절로 그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첫 열매. 그리고 맥추절은 주된 곡물이 밀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실은 다 빵이란 말이죠. 어쨌든 주된 곡물인 이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그리고 또 초막절은 수상절로, 다시 말해 한 해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작물을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감사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고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경에 빈번히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잘 들으셔도 이렇게 뭔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더 좋겠죠. 자,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말 성경에는 맥추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오역한 데서 비롯된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한 대목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냥 수학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카치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수학의 절기입니다. 이 대목을 영어 성경은 Feast of Harvest 이렇게 좀 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자면 추수절인 거예요. 그게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좀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에는 맥추가 보리를 추수하다 해서 맥추잖아요. 근데 이 원문에는 맥추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밀추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추수. 영어 성경도 역시 이제 이 대목을 그 wheat harvest라고 이렇게 좀 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보리의 수확물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 밀을 추수해서 밀 수확물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무래도 좀 친절을 베풀려고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농사 문화로 보자면은 밀 추수는 좀 그건 익숙하지 않잖아요. 좀 낯설잖아요. 밀은 재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신 이제 6월경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맥추절이 또 7월경에 있으니까 또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지만은 성경의 맥락이나 배경 가운데서 이 맥추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이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을 했습니까? 언제, 한 해 중 언제 출애굽을 했냐면은 유대력으로 보면은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력으로는 한 3월 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가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바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먼저 시내산에 닿습니다. 그렇죠? 시내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그게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3월 1일입니다. 1월 14일 출발해서 3월 1일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걸린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걸 토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6월절을 지나서 한 달 보름 만에 도착해서,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만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계산하면 5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서 50일이 지났다는 것은,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났다는 것은 뭐죠? 그때가 바로 맥추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맥추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시기가 언제죠?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 것, 그게 바로 맥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유대력으로 보면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째인 오순절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그거죠.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 봐주시고, 좀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잘 들으시는데, 다들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에 어떤 일도 일어났던 것이죠? 성령 강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맥추절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맥주절은 본래의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결국 그 결과 무엇을 성취하기 위함인 거죠? 추수죠. 어떤 추수일까요? 영혼의 추수죠. 영혼의 추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영혼의 추수 사역에 우리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의 추수, 큰 추수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추수의 일꾼, 추수의 농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또 모든 교회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영혼의 추수 가운데 그 대열 가운데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적인 추수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그러한 추수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구약에 기록된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인 의미 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로서 유대인들처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는 않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듯이. 왜냐? 맥주 감사절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뭔가 곡물을 추수해서 수확해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로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도시화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농사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도 농사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로 보자면 다른 자리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처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걸까요?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걸까요? 교회에서 절기 헌금 한 번 더 거두려고요? 물론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이나 또는 추수 감사절이나 다른 여러 절기들 있죠. 그것은 무엇보다요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기는요 헌금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돌아오잖아요. 절기가 또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잊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공급,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로운 인도하심과 손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과 은혜의 손길들, 내게 임하신, 내게 주신 그 선한 손길들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법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1년에 2차례 우리가 감사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이 기회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전부터 이 두 절기를 모두가 다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가 곧 믿음이다. 진정 그런 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장 분명한 표지는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역시 감사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내용 가운데 여러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감사가 비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감사고, 둘째도 감사고, 시작도 감사고, 마침표도 감사고,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문장으로 채워지든 그 마침표는 항상 뭐다? 감사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인 거죠. 그러면은 감사도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은 반드시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가운데요, 인디언들이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답니다. 항상 주는 교훈이. 이렇게 교훈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 마리 늑대가 있다라고요. 이렇게 손주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늑대가 있어. 하나는 검은 늑대고 하나는 하얀 늑대야. 검은 늑대가 뭐냐면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하얀 늑대는 뭐냐면은 계속 긍정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야. 우리 마음에 그 두 늑대가 있는데 그 두 늑대가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다고.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그 늑대가 뒤엉켜 나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고. 그렇게 이제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은 하얀 늑대가 이길 것 같니? 검은 늑대가 이길 것 같니? 누가 이길 것 같니? 그러면 이제 손주들이 짜요,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검은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흰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해 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해 주겠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길 거야. 그렇게 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어떤 교훈하는 풍습인 겁니다. 많이 먹이는 놈이 이겨.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검은 늑대한테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검은 늑대가 그냥 완전히 비대해져 가지고서 그냥 살이 뚜룩뚜룩 쪄 가지고선 흰 늑대는 보이지도 않는 먹이를 그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검은 늑대를 쫓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면은 더 감사할 것들로 우리에게 더 부요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교육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에 있다. 그렇지만 맥주 감사주의는 교육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걸 교육해 주는, 맥주 감사절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한마디로 감사를 훈련하는 그런 신앙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맥주 감사절이 교훈하는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맥주절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를, 그 시절을, 그 어려웠던 때를, 그 없었던 그때를, 그 불행했던 때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미치기 그 전의 시절을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곡물을 얻고 그 곡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그렇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의 시절, 우리는
그 없음의 시절, 그 불행한 시절, 그 어두웠던 그 시절,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않았던 또 그 시절,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맥주감사절의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우리는 늘 이전에 어려웠던 이전의 형편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잊어버리곤 하는데 잊지 말아야 하는. 불평도 왜 그러냐? 감사가 없었어. 잊어버리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감사는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어느 목사님이 그 0.49의 감사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옳다고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0.49의 감사. 이 0.49가 뭐냐면, 일단 0점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제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바로 0점인 것입니다. 0.49라는 것은 그때를 생각하는 것, 그때를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49가 없다면은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0.49의 감사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늘 그런 생각들을 때때로 제가 떠올리곤 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감사한 것도 기쁜 것도 많지만 때로 뭐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되는 때가 이제 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10년간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물론 부목사라는 그 섬김도 참 귀한 거지만, 그런데 뭐 한 6, 7년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갈증이 있고 뭐 꽉 막힌 답답함이 있고 뭐 제한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참 그 소명 안에서 그 비전을 좀 펼쳐봤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좀 원없이 섬겨봤으면, 그런 이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 한 1, 2년 정도에는 참 그런 생각이, 열망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그러니까 나의 목회를 좀 했으면, 그래서 이제 개척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막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개척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1,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원했던, 참 하나님이 내가 원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사역지만 주신다면은 참 나는 더 소원이 없습니다.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또 여러분처럼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훌륭한 동역자들과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고,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간혹 잊어버릴 때, 그때 이제 불평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0.49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기억하라고 거듭해서 당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목전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끄트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설교인 거예요, 신명기는.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1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요.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그 염려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그 당부가 10번이 등장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래야지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이 교훈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그전에는 종살이 했죠. 430년간.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했죠.
한 번도 자기 밭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먹을 그 씨를 뿌려본 적이 없고 수확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그 감격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 농사 이야기를 하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취업이 잘 안 돼. 10곳, 20곳, 100곳을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년간? 40년간. 40년간 안 돼요. 40년간. 안세대가 끝날 정도로 안 돼. 그러다 마침내 취업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어요. 마치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확한 그 곡물을 이제 다발을 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아마 그런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 작물이, 이 수확물이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일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일까? 아니란 말이죠. 왜요? 이 곡물을 얻은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이 통째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 주신 땅에서 얻은 수확물이니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맥추절에.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열매 중 그중 일부 하나,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나오는 모든 열매의, 나중에 거두는 모든 열매의 대표, 그게 바로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대표해서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은 이 맥주 감사절의 이 고백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고 저는 다만 청지기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이 교훈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얻은 것들은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 은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단어 딱 하나만 고르라 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단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밀 추수를 하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내가 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의 땀과 수고의 싹스로 대가로 얻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서로 수확물들을 가슴에 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확인됐겠습니까? 야, 네가 얻은 그 수확물, 네가 얻은 그 수확물이 사실 우리가 얻은 이 수확물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냐, 이게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이죠.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수고의 삭수로 얻은 것이 아니고 순전히 선물이고 순전히 은혜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태도, 그게 바로 감사의 출발이고 또 감사의 기본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나의 마땅한 권리로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들 가운데, 내게 있는 것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에게 머리에 낯선 말이 아니고 익숙합니다. 은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하고 많이 또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그러지 못한 우리 형편들을 봅니다. 우리 삶의 내용들을 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감사해야 될 대상인데 감사해야 될 대상이 어느새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거꾸로 완전히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자식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왼수라고 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한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를 얻고 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예. 없던 걸 주셨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오랜 기간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 3마리나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제를 한나가 드립니다. 예. 아니 자기가 낳은 이 사무엘이 나중에 장성해서 뭐 그냥 대단한 인물이 돼가지고 이 한나한테 큰 선물이라도 줘가지고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무엘을 얻었다라는 그 하나로 한나는 감사를 하면서 심지어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은 감사할 대상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자주 불평하고요. 뭐 신앙생활이 어렵다느니, 뭐 또 뭐 그 짐이 된다느니, 뭐 아니면은 교우들 간의 관계 가운데 뭐 좀 상처를 받으면은 또 뭐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우리의 감사의 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인데 그게 거꾸로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런 참, 이렇게 돼서는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아니면은 어느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아주 뭐 엄혹한 그런 시절 가운데 박해를 받고, 그래서 가슴 졸이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 그것 좀 나도 해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조금 우리가 마음 상한 거, 난 그거라도 좀 나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감사의 대상, 감사의 제목인데 갑자기 불평의 대상과 제목으로 변해버리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게 얻은 것, 이게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교훈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은혜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감사는 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